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서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죄에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히지 못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빌립 집사를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 네시는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 그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네시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진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예고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고 또 이디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 바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효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네시에게서 떨어지게 하시고 가사 위에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가사 위가 바로 아소도입니다. 그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 지중해 북쪽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동네마다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까지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척, 동해, 또 강릉, 중원진, 양양, 그리고 속초에 이르기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을들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룻다에도 성도가 있었다, 룻다 교회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룻다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도 성도들이 있어서 그 성도들을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할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에니아라 하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자리에 누워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누워 있는 지가 얼마가 됐느냐, 그러니까 8해라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수족을 자기 스스로 놀리지 못하고 평상에 누워 있어요. 그 에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해서 선포할 때 에니야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룻다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에니야를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에니야가, 또는 에니야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식구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에니야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에니야 자체도 베드로를 보면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또 얼마나 그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지 베드로를 직접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식구들이 환자를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치료가 됩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사를 지금 행하였다라는 소식이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베드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병자들이 치유되는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베드로가 그 동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애니야였지만은 베드로에게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8년 동안이나 애니야는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워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기가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식구들이 화장실 데려다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또 먹여주고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 8년이라는 시간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익숙한 애니야로 만들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것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구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누워 있어야 돼. 나는 중풍병자야.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의 익숙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은 전혀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애니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이 여정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익숙했던 음식들을 자꾸 불평하면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그런데 이 날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그 풍성한 은혜였거든요.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그 익숙한 음식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걷다가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불평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 시대를 지금 익숙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런 박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들은 불평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익숙했던 그들의 노예의 삶, 이것만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자기가 만든 이런 익숙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에게는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막힌 자에게는 그 길을 열어 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에니야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익숙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계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바로 에니야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에니야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서 그냥 치료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명령형을 두 개를 말하고 있어.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치료받고 나서 건강해지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힘 자랑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치료받지 못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은혜 아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때가 더 낫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었는데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도리어 해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니야에게 일어나라. 이 말씀은 네 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동안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누워 있으니까 먹는 것도 지금 일으켜서 먹여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또 온 식구가 지금 병원에서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게 하고 세수 하나 하는 것도 누군가가 닦아줘야 되고 또 누워있다 보면 등창이 나기 쉬우니까 늘 몸을 다 닦아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에니야라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눕기 전에 그의 이름대로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제는 남에게 지금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에니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에니야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기적이 나타났고 그의 익숙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낯선 것을 경험하면서 일어섰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여러분 크고 놀랍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됐던 사람이 40여 시간 넘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금과 은은 없다.
너는 지금 금과 은을 내게 구하고 있지만은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는데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8년 동안이나 묶였던 그의 익숙함, 나는 누워 있어야 돼, 나는 병자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그의 익숙함 속에 있었던 그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가 일어섰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자리를 정돈해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네 스스로 자리를 펴라.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네 스스로 자리를 펴면서 그동안 네 자리를 봐주면서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풀어줘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로부터 네가 네 스스로 자리를 펴고 이제는 그들에게 도리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가 건강해져 가지고 그 힘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애니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그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고통을 풀어주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유익해 하는 그의 이름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애니야가 되는 것이 바로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마귀의 생각대로 살도록 마귀의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해라. 네 옛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영향으로부터 너를 정리해라. 이제는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네가 되어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거지 온다 거지 온다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눈 뜬 다음에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목소리 다 알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보복하면서 살더라. 여러분 그게 눈 뜬 목적입니까? 자기에게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섰을 때 룻다와 샤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미야를 8년의 중풍병의 삶에서 풀어주는, 그리고 그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룻다에 거하는 사람들, 샤론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다, 다 돌아오는 것. 특별히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목자가 찾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다에 사는 에니야 성도의 그 중풍병으로부터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룻다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 본래 예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샤론에 사는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얘기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그 나라로 우리는 언젠가 지구별에 찾아와서 여행을 마치는 날, 소풍을 마치는 날 우리는 다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저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정의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이웃의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돌아온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가족 중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돌아온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고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이 지구별의 소풍을 마치는 날
더 나은 본향으로 함께 우리가 돌아갈 이 소망과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낯선 것입니다. 그 낯선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일 때는 사모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중풍병자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나는 병자야, 이런 나의 익숙함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자리를 정돈해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더불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소망을 함께 우리가 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자다. 나는 누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주변을 풀어주고 우리의 주변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주변을 도리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온 이 은혜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